봇과 가라지 이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비유는 아무렇게나 막 설명을 하기 쉬운 그런 이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이제 설명만 되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다른 새길로 빠지기가 어려운데,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유에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붙이기도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단들은 다 비유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사람과 같다. 뿌린 다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가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잡초와 엉겅퀴가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종들이 묻죠.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가 뿌린 것은 아는데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묻죠. 이거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주인이 30절에 뽑지 말고 29절에 가만두라. 이렇게 가만두라. 왜냐하면 그거 뽑다가 우리 곡식 좋은 씨 뿌렸던 그것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면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명해서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을 곡간에 채울 것이다.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어려운 건 없어요. 다 평범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가만두라는 얘기예요? 어때? 그냥 가라지가 있건 없건 가만둬야 된다. 다친다, 건드리면 라는 겁니까? 어떤 거죠? 무슨 비유를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유는 그 성경에 비유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고 설명도 있어요.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즉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 한계와 이성과 그동안의 내 이제 경험을 넘어서서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비유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고 있는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이 이야기는 알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편으로 가면 36절에 주보에 36절 나와서 왜 안 읽나 또 불안해하셨죠. 왜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어보죠.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밭은 뭐예요?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이 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대충 뭔지 알겠죠?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30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30절 앞에 부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즉 이 땅은 우리가 이제 우린 둘 중에 하나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땅은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세상에 뿌린 씨앗이라고 얘기하셨지 이 땅이 곧 천국은 아니다. 그럼 이 땅이 지옥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어느 한쪽이 없어진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유토피아가 완전히 악이 없어지는 유토피아가 된다던가 아니면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그 불법과 악만 존재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둘 다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제 신앙의 그 성경의 많은 이제 구약의 질문들은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 같은데 악을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하는 것들이 교회사 내내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이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이 정당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왜 이 땅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냥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비유가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악은 어디서 온 것이고 악에 대해서 왜 그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대등한 것인가? 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둘 다 함께 간다. 즉 아직은 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던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방치를 해두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천국으로 변하든가 점점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좋아진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이 점점 위축된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거의 방불하게 동일하게 가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 그것을 알고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죠. 28절에 보면은 종들이 말하되 가라지가 있는 거 보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29절에 주인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 그래요?
곡식까지, 즉 곡식이 뽑힐까봐 염려하는, 즉 곡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뭐 무서워서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꾸 오해를 하냐라면은 아까 씨앗을 뿌린 그 36절에 다 같이 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예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세상의 악한 자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있어요. 지금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밭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밭이 교회가 아니라 밭은 세상이에요. 그 밭을 그 교회로 여겨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 안에 악이 있고 그냥 불법이 있어도 가만 놔둬라. 그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죄를 방임하고 조장하고 그야말로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을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죠. 세상과 방불한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 자꾸 악용하는 게 이거예요. 가만 두라고요. 그거 우리 다칠까 겁난다. 가만둬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나 그렇지 않다.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있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다 불신의 상태 그리고 죄악이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 오류와 그 혼동이 섞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고린도 대부분 이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데는 그나마 그래도 교통이 편하고 했던 때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뭐 항구나 그랬던 적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얘기했죠.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기 힘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 교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여러분. 그 비일비재하겠지. 그런 뿐만 아니라 뭐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고 왜 2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그럼 지금 어디다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심각한 범죄가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가만 놔두고 있어요. 가만 놔두고 있고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방임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가만히 두는 게 마치 은혜고, 아이 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그 적은 누룩이 다 퍼지게 될 것이다. 죄가 죄로 인식이 되지 않고 다 퍼지게 될 것이다. 그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은데 불신자들이 막 살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수는 없죠. 왜요? 여기는 세상이니까. 여기는 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상태가 역사 끝에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든가 그야말로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안에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무슨 얘기예요? 밖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건 우리의 그 권한을 벗어나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밭이라고 생각해서 세상과 악이 공존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만 놔두고 방임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다. 다 죽는 거다. 그럼 쫓아내는 것을 왜 쫓아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이 사람이 회복할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도 되는구나 하고 해서 그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끝이다. 즉 징계가 있어야 된다. 징계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흔히 얘기해서 뭐 자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그와 같은 일들이 권면에서 주어졌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도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왜요?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밭을 교회라고 여기면 그냥 다 여긴 다 악인들하고 다 똑같이, 그럼 교회가 세상과 방불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심각한 죄악을 걷어내려고 할 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공동체에서 출교시켜야 돼요. 근데 그 출교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박살나요. 왜요? 정으로 얽히고 인연으로 엮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놀랍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말씀과 성례전이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과 성례전이 있을 때 성찬과 세례. 여러분, 그전에 카톨릭은 성례에다가 엄청 많이 붙였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되게 무슨 시작할 때, 태어나실 때, 죽었을 때, 뭐 결혼 무슨 일곱 개 뭐 몇 가지가 성례로 붙어 있어요. 그거 다 해야 돼요. 고해성사부터 해서. 그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다 걷어내고 성찬과 세례만 우리는 성례로 인정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교회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일어나는 곳이 거기가 이제 교회인데, 칼빈이 하나 더 붙였습니다. 교회의 표지된 상태가 무엇인가? 뭐로 알고 계세요? 권징이라고 붙어 있어요. 권징.
너무 무시무시한데 그렇지 않고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권징이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카톨릭은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 당시 카톨릭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맨날 위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살아야지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찔림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해서 계속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요. 성경이 위로가 되려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은 피지 않을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야지만 위로가 되지. 그런 거예요. 단순히 힘들어서 내 마음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퍽퍽하고 힘드니까 그냥 위로만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래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이 권징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므라. 뭐라고 그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본 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라졌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회복시키니까 교정시키고 회복시켜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죄가 그냥 방치되고 더 나아가 조장되고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그냥 죄가 막 죄로 날뛰는데도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으로 없어요. 자정 능력 그런 거 한국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교정되고 있는가?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제 옛날 기록들 보면은 회의록에 이런 거 있어요. 아무개 주일 성수 안에서 수찬 정지 1개월. 네? 아무개가 그냥 교회 안 나와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수찬 정지. 아무개 밤새도록 뭐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동네 다 소문나잖아요.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다음날 교회하다 불러다가 교회에서 책망하고 수찬 정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위로가 없어서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한 주 안 나온다고 불러서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나한테 아무런 소리도 안 하는 교회를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와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다 죄도 그러고 저 사람들도 그러고 저 교회도 저러고 뭐 이 교회도 저러니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겠죠. 뭐 카톨릭 자꾸 흉내내는 것 같아요. 원래 종교교육 할 때 여러분 가운 다 벗어 제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자꾸 가운도 입고 무슨 절기도 지키고 무슨,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이게 무슨 짝퉁 카톨릭도 아니고 그냥 뭐 이미 다 버려버렸던 거 다 하나씩 주워 가지고 와서 가운 입기 시작하고 무슨 절기 시작하기 하고 무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 그 안에서 교회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천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게 있어요? 갈등이 있고 세상과의 선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 여러분 우리 중요한 점이 있죠.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여러분 언제의 문제?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을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을 봐야 됩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어야죠. 왜요? 어떻게 해요? 마음 가다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에 공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추수 때까지만이다. 추수 때 이후, 세상 끝날 이후로는 똑같지 않다.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모아서 태워버리듯이 그것들은 다 가라지, 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랴. 무슨 얘기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끝이 있을 것이다. 지금 결론 아니다. 지금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하지 말아라. 뭐 가지고 비교하냐. 그러면서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의 특징이 나왔어요. 실족하게 할 것이고 불법을 행할 것이다. 불법을 행해서 너희들보다 돈 더 많이 벌 것이다. 앞서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요? 야, 너 그렇게 살아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고 뭐 알아주냐? 야? 복을 주냐? 뭘 주냐? 우리가 더 잘 살잖아. 니네보다.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끝에 와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왜 끝이어야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벌이죠.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서 지금 뭐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거절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서 더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나 불신자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똑같이 거의 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위로가 아니라 없앴으면 하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믿어서 뭘 더 안 하고 뭐와 구분이 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삶과 내가 어떤 삶에서 억울하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서 억울하고 손해보고 하는 게 없으면 이 말씀은 위로되지 않아요. 심판과 결산의 때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것도 버리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 욕망을 제거하고 때로는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시험 들면서 물어야지 정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속지 않으시고 가라지를 구별 못하시지 않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 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여야 된다. 악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악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보며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추수 때 우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부여받은 저희들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그 약속을 확인하며 나누며 힘을 주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영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나가는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심판과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